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장 거짓교사.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적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디모데전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를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둘째로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머물러 있던 에베소는 바울이 우려할 만큼 다른 교리와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들면서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과 4장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혹은 들어오려고 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교훈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교훈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는 감독을 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는 참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독을 도와 일을 하게 될 남집사와 여집사에 대한 기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감독의 기준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특히 2절과 3절, 2절에 걸쳐서 감독의 기본적인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독이 되려면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6절과 7절에는 감독이란 새로 입교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새로 입교한 사람은 교만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이 없다면 비방의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감독을 도와 함께 일을 할 집사들을 세우려면 감독에게 적용되었던 성품과 함께 남자 집사는 특히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그리고 여자 집사는 험담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4장에서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울은 음식이란 것은 원래 감사함으로 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을 핑계로 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올무에 걸고 자기들만을 따르게 하는 자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고기든지 그것은 고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혹 그것이 누군가의 약한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자신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교훈을 주는 자들이 말하는 훈련을 버리고 이 생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삶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라고 하면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권합니다. 8절에 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의 훈련이란 다른 교훈을 가르치던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욕 생활을 통해 몸을 다스리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 바른 훈련인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후에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경건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훈련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6가지로 정리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6가지 항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성령과 하늘의 천사와 만민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겸손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순종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과 또한 다른 교훈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올바른 훈련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 다른 모든 교훈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모습인 그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바 책임에 충성을 다하며 그 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도 구원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서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생명의 약속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교훈을 따르며 늘 말씀과 기도로 권면과 또한 자신을 돌아봄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며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드림의 모든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오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치앙마이 센터를 기억하여 주시오.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 주님 세우신 교회를 굳게 지키는 샘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